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사를 예를 들어보죠.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농사를 져야죠. 일을 해야죠. 우리 삶에 열매를 맞는 방법은 참 단순합니다.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일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방도는 사실 없습니다. 즉, 일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일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할 때 어떤 행위에 주목하기보다 어디에 거하는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행동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뉘앙스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을 터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어떤 행동을 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지만 그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의 가장 근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아합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주일 본문인데요, 아합에게 어떤 강렬한 원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장 2절 시작.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네요. 근데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이렇게 원하는 겁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 땅을 좀 내가 소유해서 채소밭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제가 생각할 때 생존의 문제고요, 이 아합의 채소밭은 취미생활이 아닐까, 여가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방은 사실 겨울궁, 왕의 겨울궁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또 다른 삶의 생존의 문제와는 좀 별개의 삶을 위한 바램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값을 치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탐욕이건 욕심이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강렬한 마음이 들 때 두 가지 메시지가 아합에게 들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메시지가 들릴 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 3절, 어떤 메시지가 아합에게 들렸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밑줄 그어놓고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것이 야훼를 경멸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도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나그네요 단지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토지는 누구 거다? 궁극적으로 내 거다. 사고 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너는 반드시 그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 팔리거나 이것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이것들 기업 전반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아니하도록.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에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들 지금 아합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모세의 율법이 들리죠. 지금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괜찮았어요. 4절까지는.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갖고 싶고, 그러나 지금 나봇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막상 내가 이렇게 강제로 빼앗거나 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아합도 알았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나봇의 말이 맞지 않았다면 아합이 근심할 필요가 사실 없죠. 야, 말도 안 된다. 너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봇의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는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네요. 자,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이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예. 그 이세벨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두 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와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께 그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렸나요? 나봇의 메시지를 버리고 이세벨의 메시지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과 판단, 열매를 맺게 하는 행동과 판단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수용하는 메시지, 내가 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느 소리를 버리고 어느 소리를 취하느냐, 어느 음성을 귀를 닫고 어느 음성의 귀를 여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유튜브 쓸데없는 거 많이 보시면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까지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제가 딱 감이 잡힙니다. 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 하나 이슈만 되면 이게 떠오르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거짓교사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유튜브에게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소리를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갔죠. 그런데 그 전에 르호보암이 두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르호보암이 어떤 자의 소리 앞에 서 있습니까? 젊은 그룹들의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원로들의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우리의 사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라는 백성들의 요청 앞에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젊은 그룹과 노년의 그룹의 두 가지의 상반된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무엇을 취하죠? 결국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그룹들의 강경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죠. 열지파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사실 누구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가정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느냐, 부모의 입술이나 양육에서 어떠한 대화와 가치관들이 계속 나눠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전에 이 부분과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합이 지금 뭘 버리죠? 나봇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성을 버리죠.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자, 들음이 중요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인데 역대하 26장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남유다의 왕 이야기할 겁니다. 남유다의 왕. 첫 번째는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대입니다. 3대. 그 3대 전에 누가 왕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자기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약간 미친, 정신 나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6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 제사장 그 여호야다가 딱 세팅을 해놓고 숨겨져 있던 그 손자 중에 한 명,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 죽을 뻔했다가 그 성전에 숨겨져 있던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이한이가 몇 살이죠 지금? 한 그 정도 되죠? 몇 살이라고? 그 7살. 이한이 정도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 나라가 이한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옆에서 버텨주냐면 여호야다, 고모부가 딱 버텨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끌려갑니다. 그런데 고모부가 오래 살지 못하죠. 30세인가에 죽는데 이제 요아스가 한창 왕권을 가지고 일할 때 고모부가 죽어요, 여호야다가. 그 다음부터 이 요아스가 이제 조금 영적으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야다, 고모부의 아들입니다. 그 고모부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모일 때가 제일 많겠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과 관계가 깨질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거 각오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실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를 잘못했나? 조금 더 표현을 잘할 걸 그랬나?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와 그런 어떤 권면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저도 누군가로부터 듣고요. 자, 한번 보세요. 26장 18절 26장 전에요. 죄송합니다.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지금 뭐 하냐면 스가랴가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여호와의 명령 왜 거역했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왜 행동을 하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이해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야죠. 좀 알아먹어야 되죠. 제가 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좀 알아먹을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들, 결국 그 말하는 스가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때가 많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그냥 딱 무시하는 겁니다. 안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아스에서 그 아들 아마샤까지 내려가는데요. 아마샤 한번 보실까요? 25장 14절 15절 25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똑같지요. 제가 똑같지요. 예, 요아스도 스가랴의 음성을 듣고 죽여버립니다. 지금 아마샤도 이 음성을 듣고 그냥 완전히 네가 왕의 모사로 내가 언제 삼았냐? 너 맞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우시야 한번 가죠. 26장 마지막이에요. 26장 18절 19절이에요. 우시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했던 왕입니다. 그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야가 영토를 최대로 많이 넓혀서 솔로몬과 다윗 때만큼이나 영토를 넓혔던 때예요. 굉장히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이 향단에 그 불을 붙이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쓸데없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말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죠? 당신이 할 일 아닙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 19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들 똑같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요 3대가 이어지는 연속 3대가 다 똑같은 스가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명한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고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아합이 들렸습니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버립니다. 아합이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아합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도 앞서 아합이 이 메시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계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요,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태만입니다. 나쁘죠. 저도 아내에게 이야기 들을 때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80명의 제사장, 이 메시지가 사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를 정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수단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성에 우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친 마음인 것 같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볼 때 지금 내 마음이 닫혀 있구나. 딱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열린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월요일 날도 우리 남성들 나눌 때 사실 그 예전에 이제 모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긴장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그 오랜 관계 속에 이제 그 관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픈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거기 안에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오픈을 못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 연약함이 사실 나의 연약함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 저는 이 오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의 듣지 아니하고 때려잡고 죽이고 무시하고 썽을 내고 이랬던 결말과 오늘 아합이 나봇을 통해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행동보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을 수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 이야기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야기한대요. 우리 얘기 들어보면 아빠도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보면 아빠도 안 하잖아. 그리고 아빠도 가식적으로 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제자에 보면 그게 가식적인지 앞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인지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프랜시스 목사님 얘기하냐면, 우리도 과거에 다 알았지 않냐,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떤 모습인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심각한 경고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또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시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지금 이 나봇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잘 안 들린다,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이것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탐욕에 눈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나봇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딱 그 말씀을 수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부부제자도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부부가 하나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하나 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되죠. 정말 환상의 팀워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을까요? 이세벨이 알아서 딱 처리하고 사람 불러다 놓고 편지 보내고 아합의 이름으로 일 처리해 놓고 아합은 그제서야 일어나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가고. 여러분들 부부가 때로는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서로에 대한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성도가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 수용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수용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에 귀가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지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세속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